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계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안식일이었죠. 쉬는 명령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그것을 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은혜를 기념하고 복음으로써 쉼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날이고, 그날에 더 풍성하며 더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해 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음을 나누었습니다. 사계명에 대해서. 오늘은요, 오계명입니다. 그렇죠? 오계명인데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고요. 5에서 10계명은 이웃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오계명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한 대로. 부모는요, 단순한 양육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대리하는 존재로 세우셨음을 아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요한을 향해 어머니를 보라 하시며 끝까지 부모로 공경하는 그 계명을 외면치 않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영적인 행위인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죠. 10가지 계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근본적인 10가지를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게 해주셨는지 그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도 있냐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금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지켜나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요. 세상에서도 세상이 잘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이 계명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십계명입니다. 굳이 이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원리가 십계명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죠. 1, 4 그리고 5, 10입니다. 1에서 4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5에서 10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율법을 요약하는 가장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에서 4도 1계명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5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처음 나온 게요. 가장 근원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에 기초죠.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율법의 성취고
그 이웃 중에 여러분 최고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계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복되게 운영되도록 보존하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한 원리가 6개의 계명 안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5계명이 성취되는 것이 나머지 계명들이 성취되어지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 전체가 잘 운영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잘 통치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이 5계명이고, 그리고 그 5계명의 시작은 부모 공경이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차원이 근데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세상에 정하신 바를 우리가 배우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유교가 어떻게 이거를 눈치챘냐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저렇게 뭐 어쨌든 부모 공경을 안 하거나 부모를 멸시하게 되면 사실요, 근본적인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인지. 다른 계명들은 따로 얘기하지 않지만 굳이 복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모 공경에 관한 복입니다. 특별하게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가 얘기한 그 준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립니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는 그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5계명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5계명의 일반적인 뜻들이 있을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뭐 몇 가지 차원,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리고 자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살핌과 그리고 입히시고 먹이심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식사 때마다 기도함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는 대부분, 거의 많은 것을, 대부분을 우리 부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를 대리인으로 세우셨고,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볼 때요, 참 많은 것을 허락하셨음을 부모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요, 어떻습니까?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버리는 경우도 있죠. 뭐 본인 마음이야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안 돼야 되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가 어디 버려졌다거나 또 혹은 고아원에 갔다거나 입양돼 가지고 나중에 부모를 못 찾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혹은 못 찾죠, 안 찾거나. 근데 찾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벌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길러주지도 않았고 어쩌면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 준 거,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할 만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부터 생각하면 부모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녀를 길렀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보통 어떻습니까? 여인들이나 뭐 남자 그냥 날씬하고 괜찮습니다. 근데 아기 낳고 나면 어떻습니까? 삶이 풍성해지듯이 우리의 삶도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엄마는 어떻습니까? 애를 키우다 보면 24시간 아기였을 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게 되면 그 자유함에 너무 기뻐하게 됩니다. 헤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커서 이제 사회생활, 아이들과 그리고 선생님이 있는 저곳에서 저렇게 이제 생활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뭔가를 차를 마시고 자기만의 시간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요, 어렸을 때 24시간 붙어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든다면 정말 다른 사람 내 자식이 아니라면, 자녀가 아니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부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희생을 합니다. 엄마들은요, 뭐 다 포기하죠. 어렸을 때는.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씁니다. 옷도 예쁜 옷 못 입죠. 얘가 뭐 이렇게 흘리고 썩고 싸고 이러니까요. 옷도 제일 편하고 그냥 이렇게 다닙니다. 뭐 씻는 것도 쉽지 않죠. 머리 감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요, 그 한 생명에게 대해서 자녀를 향해서 자기를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과 에너지와 마음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애를 들다 보니까 어깨도 넓어지고 맨날, 그쵸. 아빠도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점점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뭐 기저귀 가방, 무슨 가방들 막 이렇게 쌓입니다. 그리고 뭐 카시트도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뭐 식대가 있으니까 영화 보는 것도 뭐 꿈도 못 꿀 것이고. 커피의 여유요. 그런 뭐 풍경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요. 뭐 1년에 몇 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 수고를 기쁘게 감당을 합니다. 아기 때뿐 아니라요. 뭐 3살, 뭐 6살, 5살, 6살. 그때 이렇게 자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가고 학교에 일찍 갈 때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부모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대견할 것이고요. 어린이집만 해도 예쁘고. 그리고 처음 갈 때 어떻습니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같이 뭐 그 담장을 걷는다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수고해서 계속 초등학교를 기르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또 여기 태워줘야 되고,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시간, 그 마음, 그 헌신, 쓰는 돈이요. 그 돈을 자기한테 쏟았으면 어땠겠습니까? 몇 배는 더 잘 살죠, 부모님들. 근데요, 아낌없이 쏟습니다.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 안 합니다. 남겨놓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다 쏟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돼도요, 그렇게 해결하는데도 그만큼 에너지를 쏟는데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기울이는 노력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뭐 교통 규율이나 어떤 뭐를 뜨거운 거를 만지거나 뭐 어떤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거 왜 그렇게 조심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들이요, 수만 번 잔소리해서 그렇습니다. 차 조심, 뭐 길 조심, 뭐 이렇게 위험한 데 가지 마라 이런 것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바로 잡아준다는 거죠. 정직하게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약속 잘 지키고 인사하고 성실하게 책임감 가지고 그리고 하나하나 위험한 것 하지 말고 뭐 안 되는 거 먹지 말고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득한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부모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보물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인데,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양육하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에게 부모를 세우셨는데, 그때
이 부모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권위를 부모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요, 무한한 사랑을 줄 뿐 아니라 또 큰 권위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요, 뭐 큰 사랑 없이는 양육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가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자신을 양육하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모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가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부모의 양육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고 또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들임으로써 온전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또 순종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성도들은 신자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목사 아니에요.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교회가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요, 이 부모는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고,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고요. 자녀는 부모의 신앙의 지도를 받아 또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5계명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그 많은 내용들이 책도 많잖아요. 자녀 양육들 뭐. 근데 5계명에서 설명하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계명이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근데 사회에 대한 또 계명이고요, 세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거기에 무엇을 주셨냐면 질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신 기관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가정의 부모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의미한 바를 기초해서 부모를 권위를 인정할 때 다른 세속적인 권위도 인정하도록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이고 세 번째는 국가입니다. 이 세 기관을요, 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권위자들을 세웠고,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공경하도록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회에서는요, 무엇입니까? 목사와 장로, 그 다음 날에 있으면 또 통치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 존중하고, 그 다음에 순복한 마음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통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겠다고 한 것이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권위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에 보면은요. 103원의 5계명을 이야기합니다. 5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선한 가르침의 징계와 내가 마땅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실수할 때 내가 인내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부모에 대한 훨씬 그 이상의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질서의 문제까지 5계명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웨스터민스터 서열의 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계명입니다. 5계명의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제 5계명에 있는 부모는 죄송합니다. 형제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
나이가 더 많은 분을 얘기하겠죠. 은사와 가르치는 분을 또 얘기하겠죠. 연령이나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요, 두 번째 바로 질서와 권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계명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냐라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장을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경합니까? 우선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또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실제로 부모의 가르침이나 명령을 잘 순종함으로써 공경해야 됩니다.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의 진실되게 부모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마음까지 그 중심까지 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만 흉내내는 것에 대해서 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속으로 미워하니까 나 좀 미워하는 걸 겉으로 드러내야 되겠네? 이러면 안 되겠죠.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요, 이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종종 잃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모와 함께 있잖아요. 뭐 노래도 있습니다. 나 실제 괴로운 아이지시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 힘들어요. 부모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는 거예요. 10달 동안 잉태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걷다 보면 몸이 무거워서 그리고 음식 중독증이 걸려서 뭐 계속 누워있는 것도 있고 뭐 어떻게 해도 안 편한 몸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품고 있으면 살이 찌고 몸에 변형이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태어날 때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위험 가운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길러낼 때에요. 아기 때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두면 아기는 죽습니다. 뭐 소나 망아지처럼 이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삶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없습니다. 주변에 들어보면요, 뭐 어떻습니까? 초반에는 거의 전적으로 아이에게 매달려서 희생과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웁니다. 특히요, 초반에는 어떻습니까? 쭉 그냥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밤에 자지도 않고, 뭐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도 기쁨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가 되잖아요, 살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가? 엄마, 아빠 날 위해 뭘 해줬어?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애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정말요, 뭐 손이 올라가고 발이 올라가고 몽둥이가 올라가지만 그 아이가 눈을 떠서 진짜로 자기가 부모가 어떠했는지를 만약에 볼 수 있다면요. 그 희생과 그 마음과 그 정성을 본다면요. 절대로 부모를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안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모든 헌신을 생각 다 모여주더라도요. 그 일부만 보더라도 부모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런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래서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잘 길러주셨다든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뭐 다 채워주었다든가 우리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나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저렇게 되고 싶어. 뭐 사회적 지위라든가 부가 있다면 물려줄 재산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요 부모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볼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쪽팔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라도요 우리를
기를 때 많은 수고도 실수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쪼그라들고 희생해서 뭐 좋은 곳에 좋아 보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진심으로 우리가 공경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어떻습니까? 약점 많죠?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기른다는 겁니다. 실수 많이 하죠, 부모도. 부모는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애들 때는 모르죠. 아빠가 뭐 최고고, 엄마가 최고고, 아빠는 히어로고 슈퍼맨이고. 근데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아빠 힘 없네. 저렇게 초라하네. 볼품 없네. 그러면 잘 길러야 되는데요. 어떻게 기르는 것이 잘 기른지 모르고 사랑은 너무 많은데 기대는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실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자녀들이 압니다. 부모님들이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부모의 그 사랑과 애정과 헌신을 생각할 때 그런 거 핑계 삼아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섬기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런 부모에게 도움을 받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를 공경하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진심으로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를 공경할 때 중요한 것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엇을 말하면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리를 인정하고 그 부모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부모를 뭘 얘기를 했다면요, 그럴 때 공경이란 단어에는 카바드라는 단어에는요,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무겁고 진중하게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자녀가 크고 부모가 연약해졌을 때 부모의 말이 무겁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까지도 그냥 부모님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쇠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부모의 말을 아주 잘 이렇게 받아주는 것. 이것을 앞으로 쉽게 무시하지 않고 이야기하시면, 네, 부모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은 알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는 알지만 마음은 안 그래. 순종해야 돼. 하기 싫은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도요, 순종을 해야 된다. 몸이 안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마음도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안 따라주더라도 몸으로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마음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가지 마! 이러니까 교회에서 배웠는데 부모님 순종하라 그랬더니 교회 가지 않고 이건 아니죠.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님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순종하라고 그랬더니 교회 가지 않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권위인 목사에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자들입니다. 근데요,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일단 그 듣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렇게 대화해 나가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죠. 본인 공경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요. 공경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멸시잖아요. 멸시하거나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이것을 큰 죄로 다룹니다. 엄중하게 다룹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한 것처럼 부모를 모독하고 해를 가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공동체가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는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법,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십계명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분노가 들어있는 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말세의 특징으로 봅니다. 징조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저들의 일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보이는 중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고 폐악을 저지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함부로 행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요, 또 그 이상 아주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거나.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게요. 마지막 때의 시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부모를 거역하는 곳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는 태도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보냐면요. 이 부모 공경의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아기 때는 무엇입니까? 공경, 순종 뭐 이런 게 없죠. 그냥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아니면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태도도 부모 공경에 들어가죠. 교회와 국가에서 그 권위의 문제를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며 부모의 말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서 이 자녀가 기본적인 성품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요, 잘해야 되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순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크면요, 말 안 듣잖아요, 초등학생. 그래서 조금씩 아이가 무엇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는 어때야 됩니까? 순종을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전에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그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말 좀 들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인지를 정말 잘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교회에도 있을 것이고 세상이 있을 것이고 또 부모에 대해서 또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것이
자녀들이 갖는 처음 세상이고 어찌 보면 그들에게 전부인 세상입니다. 부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모일 때마다 이야기하고 이것을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해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 때는요, 기본적으로 부모를 의지는 하지만, 근데 순간적으로 또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태도를 아이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친밀함과 권위의 관계를 정말 조화롭게 하셔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권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엄마 아빠 막 반말하는 거 있잖아요. 다 허용하시죠. 친밀함을 더 강조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추세로 갑니다. 근데 부모에게 존대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권위를 이해하는 것도 어렸을 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때 안 가르치면 나중에요, 부모의 권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함을 또 잃어버리면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친밀함이 너무 강조된 시대입니다. 조화가 필요한데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그리고 이 권위를 분명히 선포할 수 그리고 그 권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 몇 가지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보면요. 전체로 얘기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너희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그 생명과 신앙을 세워주시는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점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워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은 존중함을 배워야 한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들으라라는 거예요. 공경하다라는 것이 무겁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헬스 기구를 들고 있으면 빨리 못 움직이죠. 그걸 들고 내려놓는 것만 해도 너무 무거우면 천천히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진중하게 흘려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심코 받으면 다치게 되죠. 듣고 그 무게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무겁게 들으십시오. 그냥요, 연약한 말을 하실 때도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속에 자녀를 향한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럼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배워가야 된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냥 가정의 질서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목사와 장로와 국가의 질서에 순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부모를 용납하십시오. 부모님도 당연히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키우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아이러니이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사랑받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십자가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부모를 용납해야 될 것이고요. 그들의 불완전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계명은 이야기했습니다. 효도계명 아니에요. 효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복음의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드러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과 공경을 주님께서 보이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생명과
복을 크게 누린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오래 사는 장수의 복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과 모든 관계들, 이 교회에서 누리는 그 회복을 안식, 요전에 누렸던 거죠. 그 안식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에게 나아갈 때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입장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는 그 출발의 계명으로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받아들이시고 또 한 주 동안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봐들 무겁게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해달라고. 부모님의 연약함에 있음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존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빛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평강을 증거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